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위기를 지나고 나면 삶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런 삶을 지나게 겪어본 이들은 이토록 아름답고 찬란한 인생의 날들 속에서 난 뭐가 그리 급하다고 서두르고 살았는가? 뭐가 그리 섭섭해 아웅다웅했던가?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보며 씁쓸한 미소를 짓게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남은 날들, 육체의 남은 때들을 선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진심으로 소망하게 됩니다. 그런데 성도 역시 그러합니다. 성도란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태어난 존재들입니다. 성도들은 거의가 머리 위에 물을 붓는 세례를 받습니다. 하지만 실은 물속에 완전히 몸을 담그고 다시 나오는 침례 형태가 더 성경적입니다. 침례할 때 물에 완전히 담궈지던 그 시간은 죽음의 시간입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올라온 시간은 거듭남의 시간입니다. 다시 말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난 시간이 세례 또는 침례의 시간인 것입니다.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예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 참혹한 십자가에 예수님만 못 박힌 것 아닌 옛사람 우리도 그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 죄 가운데 살던 우리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우리들의 남은 육신의 때는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 버리신 예수님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4장 2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람의 정욕을 따르고 살던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이제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다시 살아났으니 우리 육체의 남은 날들은 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요 의롭게 살아가야 함이 마땅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살아가시는 멋진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의 다름질을 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다들 꼬리를 물고 크고 넓은 죄의 길을 향해 달려가는데 당시 많은 성도들은 그 극한 방탕의 길로 함께 달려가지 않아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기고 비방할 정도로 의롭게 살아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믿음의 정신이 많이 약해져가는 시대임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대개 뿌리 깊은 열등감 속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기 질투가 많습니다. 지나친 완벽주의자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절망과 강박, 외로움이 많습니다. 그런데 성도된 우리들도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극한 방탕으로 다름질하는 것은 덜 하는지 몰라도 다들 비슷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열등감 속에 시기 질투도 많고 완벽주의로 인하여 절망, 강박, 외로움, 불신, 의심도 많습니다. 심지어 겉으로는 웃고 있어도 속마음은 남들이 믿고 자신도 미워 건드다면 씩씩거리는 성난 물소들 같습니다. 다들 그리 사는데 나라고 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변명하고만 싶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시대 많은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 그 모습을 이상히 여겨 비방을 할 정도였던 것처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를 포함한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의 삶과 신앙이 너무 건강해 보여 세상 사람들이 이상히 여길 정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찌 살아야 그리 될 수 있을까요? 말씀과 기도 생활은 당연히 기본입니다. 내 옛사람은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지 오래다. 그렇게 믿는 것도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십자가 이전에 우리라는 존재,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자세히 살펴볼 줄 알아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내가 요즘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는데
어찌 내가 내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아니 이미 못 박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루의 삶을 뒤돌아보는 것은 신앙의 성숙에 있어서 너무 필요합니다. 나를 자세히 다시 살펴볼 줄 아는 것은 경건의 훈련에 있어 너무 유익합니다. 정말 나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간혹 우리는 보통 상황에선 태어나고 관대한데 유독 어떤 상황만 되면 화산처럼 터져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은 어떤 상황이고 그때 나는 어떤 말과 행동으로 반응하는가? 또 나는 어떤 사람에게 유독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그리고 오늘 나는 어떤 쓸데없는 걱정을 하며 살았는가?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 것에 난 얼마나 지레짐작하며 설레발쳤는가? 또 별것도 아닌 것이기에 모른 척하고 넘어갈 일들을 오늘따라 왜 기어이 참견하고 시비 걸고 넘어갔는가? 무엇보다 오늘 하루 난 얼마나 경건의 훈련을 했는가? 참았는가? 밝음 속에 살았는가? 이제는 나 사는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님으로 살겠다 했는데 오늘 하루 중에 얼마나 그리 살았는가? 여러분, 오늘 당신이 했던 말과 행동들을 부끄러워하라가 목적이 아닙니다. 알아야 조금이라도 고치기 때문입니다. 알아야 더욱 주님 의지하고 알아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좋은 줄, 우리의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감사한 줄을 정말 알고 알아야 피할 줄도 알고 맞설 줄도 알고 아픈 마음 챙길 줄도 알고 마음의 씀씀이도 달라지고 말과 행동도 달라져 우리 삶도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래야 우리의 육신의 남은 때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래야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더 하나라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면서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예수님처럼 서두르지도 않고 예수님처럼 원망도 시기 질투도 없이 오직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따르며 용서하며 축복하며 그리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소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가 더 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아는 마음을 주소서. 남은 인생 한 번이라도 더 선하게 하나라도 더 바르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인도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